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셀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는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동방과 욕단의 자손, 동방과 욕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둘째 셈 족속인 욕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독히 욕단의 자손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벨렉의 자손은 루 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욕단의 자손들은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13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노아도 기록해봤자 아들 몇 명이에요? 3명만 기록했잖아요. 그쵸? 근데 3명만 있었을까요? 일단 그런데 욕단은 몇 명이에요? 13명의 아들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지역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라는 창세기 10장 30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욕단의 자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에벨 온이라는 부분이 에벨의 모든 자손이기 때문에 벨렉과 욕단 두 사람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미림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초림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벨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끝내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남아있어요? 욕단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욕단이 13아들을 분명히 다 이름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지역까지 다 기록한 뒤 창세기 10장 30절 이후의 말씀 이후로는 기록이 되어진 게 없고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동일한 족보에 대해서 역대상 1장 19절에서 2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욕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욕단의 자손들을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사는 지명까지 다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놓으신 상황에서 그들을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성경에서 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게 동편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사는 메사에서부터니까 메사에서 출발했다는 곳이기 때문에 이란의 한 곳이라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발은 시베리아 산맥, 즉 우랄 알타이 산맥에 거쳐서 시베리아 산맥 산맥 쪽을 전부 다 거쳐서 지나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학자들도 스발은 시베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였습니까? 동편
산이었어요. 산이라는 말 자체가 하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산이 아니고 산맥을 가리킵니다. 동쪽에 있는 산맥지대를 거쳐서 나아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욕단 자손들에 대한 그 흔적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창세기 11장 16절에 보시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는 누구였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에벨은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보면 나쿠라는 성경 연대를 다 계산하면 기원전 2391년에 태어났어요. 에벨은 기원전 239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34세에 벨렉을 낳았으니까 34세에 벨렉을 낳았으면 지금 몇 년도에 벨렉이 태어난 걸까요? 1357년.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2391에서 34를 빼야 됩니다. 그럼 벨렉이 태어난 연도는 기원전 2357년이에요. 2357년. 자, 그러면 동생인 욕단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1356년이요. 자, 연년생이라면 2356년이 되겠죠. 연년생이라면 1년 뒤에 태어났다면, 그렇죠? 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2356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정을 하겠습니다. 욕단은 동생이니까. 자, 그러면 욕단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13명이었죠. 그러면 13명이면 욕단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혼을 몇 세에 했을까요? 27살. 꼬마 신랑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5살. 제 생각에 욕단이 빨리 결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돼. 그럼 몇 세쯤? 최소한 13에서 15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생물학적인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최소한 13세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세 아들 낳았으니까 저는 13세라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세에 결혼을 했다면 그게 몇 년도일까요? 기원전 2343년.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산수니까. 234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다고요? 13명을 한꺼번에 낳았어요? 아니요. 아니죠? 숨풍숨풍 낳았다 치더라도 1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치면은, 그러면 10세 아들을 낳기까지, 10세, 지금 성경의 뉘앙스는 뭐냐면 10세 아들을 낳으면서 메사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출발해서 시베리아 산맥지대를 건너서 돈평 산맥지대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돈평 산맥지대까지 나기까지 1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막내를 낳았을 때의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13을 빼면 기원전 2330년대일 거예요.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2330년대. 자, 그러면 욕단의 자손들이 10세 아들을 낳고 막내까지 낳으면서 낳았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동편 산맥이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을 하면서 낳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기원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계산해서 추정을 해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2330년도쯤에 10세 아들을 낳으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다음. 근데 기원전 2330년대에 가까운 우리 연대가 있어요. 고조선을 세웠던 누구? 단군이라는 그런 칭호를 쓰는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 나온 기록들이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합니다.
2333년이에요. 뭔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단군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단군 제1대가 있고 단군 제2대가 있고 3대가 있어요. 단군 제1대를 왕공이라 하고 2대를 부르라 하고 3대를 가르기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군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직함이죠. 직함. 그쵸? 근데 단군을 박달나무 단자를 쓰지 않고 그 제단 단자를 써서 흙토변에 제단을 쌓습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즉 천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겸 또는 임금의 칭호를 단군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이 단군이라는 이름을 어떤 학자는 단지파와 연관된 걸로 얘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파와 연관된 게 결코 아닙니다. 단군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겸 임금의 직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 이 기원대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일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조선이 이성계가 나라를 이제 장악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출발해서 조선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어디였어요? 단군 때부터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30절에 6단 자손들이 그 영계점 우리가 6단 자손 찾을 수 있는 그 흔적들을 볼 때에 메소포타미아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게 동편 산이었기 때문에 메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스발은 시베리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스발은 세벌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곳인데 새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베리아와 연관된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산은 동방이라는 곳이에요. 동쪽 해 뜨는 곳에 산맥지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동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인 극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극동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자면 from Messiah예요. 그러니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겁니다. 시작점은 from Messiah. 그 다음에 그 방향이 in the direction of Shepard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스발로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스발 방향으로 메사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종착점이 어디예요? The hill country of the east예요. 동쪽에 hill country라고 했는데 산맥지대예요. 산맥지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산맥지대. 다음.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욕단 자손을 알아보기 전에 욕단에 대한 이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욕단은 영어 이름은 적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욕탄 또는 욕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욕탄의 이름을 그대로 한글 이름으로 옮겨온 게 욕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그 동사 카톤과 형용사 카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보면은 카톤이라는 동사에서 보자면 보잘것이 없다, 작다,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자그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로는 작은, 적은, 어린,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그런 자그마한 단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은 욕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작죠. 감춰졌다는 느낌 받죠.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고 그들의 지역까지 거하는 지역까지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감춰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중요치 않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감춰지게 만들어서 되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욕단이에요.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치 않은 것처럼 여겼어요.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우리가 옛날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개똥이 왜 그렇게 지어요? 네?
왜 그렇게 지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개똥이라고 짓나요? 아니요. 감춰지는 거죠. 오래 살게 하려고 이름을 개똥이 말자 뭐 그런 식으로 뭐 짓잖아요. 그게 오래 살게 하려고 그렇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욕단의 이름을, 욕단이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작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파란 부분 볼게요.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기에서 보면 감추게 한 이 돌이 나와요. 감추게 한 이 돌. 그 감추게 한 말이 타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위에 덮어서 뭔가 감춰요. 그냥 감춘 게 아니고 뭔가 위를 덮어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로 하는 거예요. 감추게 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게 한 돌. 요 돌을 이제 요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을 일단 기억을 잘 해두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돌에 대해서 나오니까 잠깐 기억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감춘 것들. 언제부터? 창세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감추어진 것도 창세기 사건이죠. 요단 자손들이 감추어진 것도 언제예요? 창세기 사건이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예수께서 이제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추인 것들, 그 감추인 헬라어는 크리프토라고 하는데, 크리프토는 숨기다, 감추다, 은유 또는 비밀로 말하다, 비밀을 지키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타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와 같다. 여기서 크리프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 말씀이 어땠으므로?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 신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욕단 자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지금 감추었던 거, 창세부터 감추었던 걸 드러내겠다 하셨는데 그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먹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즉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또 뭘 주세요? 흰돌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좌를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 흰돌이 나오네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라는 개념과 그리고 감추인 돌, 흰돌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돌은 반석을 에벤을 나타냅니다. 에벤 예수할 때 도움의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돌은 말씀을 나타내요. 근데 감추었던 돌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감추었던 돌이. 감추었던 만나 또 감추었던 흰 돌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리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를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말씀을 퍼 담은 사람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 퍼 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자손에 대해서 일단 잠깐 살펴봤으니까 동방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게요. 동방이라는 개념. 일단 첫 번째로 해 뜨는 동방이라는 개념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돋는 해예요. 돋는 해라는 거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라는 얘기예요? 돋는 해니까 동쪽이죠. 그쵸? 근데 거기에 아침빛이라고 또 붙였어요. 아침빛. 아니 돋는 해 하면은 이미 아침에 뜨는 거 아니에요? 아침 해가 뜨잖아요. 근데 돋는 해예요. 동방에 아침빛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조선을 뭐라고 해요? 아침 듣잖아요. 선은 뭐예요? 빛선이잖아요. 빛. 아름답고 선명하고 빛으로 해 선이잖아요. 그쵸? 그 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보세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시편 84편 11절 다 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방이라는 말 자체는 아침 해입니다. 돋는 해입니다. 아침에 돋는 해예요. 그걸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 히브리어로 케뎀인데 케뎀이라는 말은 태고, 고대, 아주 오래된 거. 그러니까 창세 또는 창세 전 내 세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 출발,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라는 개념도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이 케뎀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즉 창세전, 고대,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그 모든 미래까지 포함하는 뉘앙스를 가진 게 케뎀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케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볼게요. 해 뜨는 것 동방은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은 말씀의 인입니다. 인을 어디에 쳐요? 머리 이마에 친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이마, 사상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도장을 꽝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 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그쵸.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거지. 맞죠.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볼게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해 돋는 동방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동방은 어디라고요? 신령한 태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동방이잖아요. 그렇죠?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올라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치기까지는 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은 전쟁을 나타냅니다. 이 전 세상의 모든 전쟁의 바람을 일단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이 어느 때인지 고민하는 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에요.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보이는 14만 4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달마다 몇 가지 열매?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달마다. 달은 12달이죠. 12달 곱하기 12가지니까 144가 나오잖아요. 보이는 숫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보이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깨달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반모섬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섬은요 바트모스라는 곳이에요. 바트모스. 헬라어로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 에게 그리스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리스를 가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에게라는 그리스 밑에 바로 에게라는 에게 바다가 있어요. 거기 있는 작은 섬이에요. 전체 세계 지도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불모지. 근데 로마 제국시대 때 종교 또는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그런 유배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시아누스 박해 시대 때에 18개월 동안 유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지도 볼게요. 이게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이에요. 반모섬인데 반모섬인데 여기 보시죠. 여기 바트모스라는 거 여기 있죠. 요 섬 중에 요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어요. 바트모스 여기 바트모스 여기 파트모스로 보이는 곳이죠. 이것을 파트모스 전체라고 하는데 요 중심지가 여기가 또 사도 요한이 묵었던 곳입니다. 유배당했던 곳이 이걸 파트모스로 하는데 커 보이지만 작아요. 다음 볼게요.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네요. 이 파트모 여기 그리스고요. 여기가 에게해라는 곳이고 여기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바로 그 반모섬 파트모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에게해예요. 여기 그리스고요. 다음 자 조금 더 확대를 봤습니다. 전체 지도를 확대해 본 거예요. 여기 그리스, 여기 쪽에 반모섬이 있고 이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요 밑에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사우디가 있어요. 여기 이라크가 있죠. 요쪽에 이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음 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 계속드린 거죠. 여기가 반모섬이 있는 곳입니다. 반모섬. 여기가 바로 에게해 쪽이고, 여기가 바로 이쪽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역이죠. 여기서 유트가나 육달 자손들이 어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시베리아 우랄 알타이 산맥지대를 지나서 시베리아 산맥지대를 지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돈평 산맥지대를 건너서 갔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주의를 드릴게. 동방은 반모섬을 기준으로 먼 나라 땅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누굴 불러요? 독수리를 부른대요.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널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즉 독수리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린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킬 존재를 동방에서부터 출발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방은 어디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즉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게 먼 나라입니다. 동방은 어디다? 먼 나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쪽이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봤던 반모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먼 나라입니다. 어디예요? 먼 나라지. 먼 나라.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래요. 먼 나라라고 했잖아요. 먼 나라.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먼 나라예요. 근데 이 위도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다음 볼게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반모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이쪽 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요 두 군데 위치에서 먼 나라 동방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자 이사야 선지자 계속 이사야 선지자 이 얘기 동방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동방이 어디라고 또? 땅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 우리가 그냥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메시지와 실제적인 역사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다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서 땅끝을 우리가 얘기할 때 동방이잖아요. 동방인의 땅끝이면 우리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극동. 제가 주보에 동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거기가 극동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극동하면 이 동방과 땅끝을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방은 인자의 임함, 재림주의 임함과도 연관된 표현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번개가 번쩍하는데 동쪽에서 시작된대. 그리고 그게 서편까지 임한대요. 아니 번개가 동편에서만 있나요? 말이 안 돼요. 보이는 번개를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번개가 어디에서? 동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편까지 번쩍인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이 그렇대요. 여기서 동편은 그럼 뭐예요? 동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계속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셨고 9절 10절에서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라는 개점 자체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힘든 다른 천사로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큰 소리를 발하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7 우레라고 했죠. 우레. 번개가 번쩍하는데 그걸 우레라고 했죠. 우레. 그쵸? 근데 7 우레라고 했잖아요. 7 말씀의 번개가 우레가 번쩍합니다. 어디서부터? 동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보이는 동편이 아닌 거죠. 영적인 동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아버지 임재가 재림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있겠다? 동편서부터 있겠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고 하신 겁니다. 동쪽에서 말씀의 봄의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서쪽 유럽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물론 선교 대부분 미국인데 인구 비율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선교 1위 국가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동방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해서. 동방에 대한 예언을 한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타노 게이호 대승전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일본의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진원정 본각사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75년도에 7월 20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2시 반 무렵인데 히로시마 현에 있는 미야라시 선통사 경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녘이죠. 새벽 1시, 2시 반 사이였으니까 UFO 외계인들이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5명의 우주인들이 찾아서 잠을 깨웠대요. 근데
그들로부터 그 기타노 게이호 스님이 뭘 들었냐면 우주인의 삶과 지구의 대격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1976년 2월에 UFO와 우주라는 잡지에 게재가 됐어요. 좀 대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분이에요. 이 잡지에 게재된 그 사진이에요. 기타노 게이호, 어떤 발음상 기타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은 정말 안서 몰라요.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장관님? 기타노에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타가 더 맞는 거.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스님이 대충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상황상을 보고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산이에요, 산. 산이고요. 산이나 또 바위산 같아요. 바위나 산 같은 그런 바위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원반 모양의 그 우주선을 표현한 거예요. 그 스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좀 캡처를 한 건데, 요 원반선의 우주선 같은 그런 걸 그렸고, 바위산에 머물렀던 그런 착륙한 장면을 그린 겁니다. 다음. 이게 바로 그 잡지예요. 그 UFO와 우주라는 1976년 2월호 표지입니다. 표지사진이고, 기타노 대승정, 그 기타노 스님이 사진이 메인 사진으로 딱 게재가 됐어요. 다음. 내용은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뭐냐면 그 우주인들이 지각 변동과 지구의 신축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신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지구 지축이 몇 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게 언제 기울어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원래는 지구는 어떻게 있었어요? 지축이 그냥 딱 직각이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전부 다 물이 솟아나와서 지각 변동으로 땅이 완전히 분리자가 되고, 원래 하나였던 땅이 점점 분리돼서 지금 세계 지도 모양으로 점점 바뀐 거예요. 지각 변동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지각 변동은 지축이 기울어진 겁니다. 근데 그 기울어졌던 지축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똑바로 서요. 그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해저였던 것, 바다였던 것이 해면 위로 돌출합니다. 그리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해요.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것이 있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각이 변동이 지구 전체 위에 생긴다고 말을 했고,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축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원래 23.5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시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신축된다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땅덩어리는 전부 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시 쏟아나기도 해요. 그러면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다음 볼게요. 자, 참 재미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동방과 연관된 얘기예요. 지각 변동과 지구의 신축을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가 살아남을 것이래요. 20만 명. 그 20만 명 살았는데 이때 당시 어떠냐면 그때 이제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쯤으로 생각을 해요. 1억 3천만쯤인데 지금 제가 그 인구수를 개보니까 거의 좀 줄었어요. 1억 3천만에 가까운데 좀 안 돼요. 좀 줄었어요. 근데 20만 명이 산다고 하면은 약 650명 중에 1명 정도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라앉기 때문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오히려 지구상 전체 나라의 종주국이 될 것이래요. 종주국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계 열국을 이끌어가는
신령한 지도자 국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말이 아니라 어차피 스님이 한 말이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것에는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하면서 사해 만방,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게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몇만 명? 425만 명이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래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수가 5,200만이 좀 안 돼요. 현재 5,200만 명이 안 되는데 5,200만 명으로 생각할 때에 425만 명이면 약 12명 중에 1명 정도가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다노 스님이 한 말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제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죠. 요거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예요. 상징되는 일본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쓰러지고 어쨌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비슷한 이유인데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뭐 교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그 개벽이 돼서 에테르장이 개벽이 돼서 자장축, 지축이 바뀐다는 내용을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니까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도 가라앉게 된다는 예언을 했어요. 이게 점점 어디에 이게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이 전부 다 물이 전부 휩쓸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네요. 그리고 이쪽 동부지대도 전부 다 물이 들어가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중부 쪽, 동부일보와 중부 쪽은 그나마 멀쩡하네요. 다음 보게요. 이거는 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 미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예언대로 세계 지도가 물에 지각 변동에서 물에 잠기는데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캘리포니아 사라지고 이 동부 쪽은 완전히 더 잠겼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본이 보여요? 안 보이네. 한국은 그나마 조금 흔적이 있어요. 그나마 있어요. 그쵸? 일본은 완전히 안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예언자들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바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여기 정확히 좀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정확히. 어쨌든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거 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신문에 게재가 돼서, 미국 신문에 게재가 돼서 이것을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방예우지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한 말일까? 동방예우지국 많이 들으셨잖아요.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산해경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에 의하면 중국에는 우리나라를 해뜨는 동방의 예지국 또는 군자국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공자 있죠.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와서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칠록 태종 4년에 보시면 태종칠록에 보시면 중국 사신이 왔는데 동방 예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자는 나라 방자.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태종칠록 태종 6년 8년에 기록된 보시면 동방 예의 지국. 우리는 동방 예의 지국이다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볼게요. 다음. 자, 이것이 태종 4년에 기록된 동방 예의 지방이 기록된 그 책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태종실록 8년째죠. 동방 예의 지국이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기록이 그대로 실려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흐려서 동방 예의 지국. 그 다음 쪽에는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으면 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선 예의 지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선 예의 지방. 이거는 중국의 사신들이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다음 볼게요. 동방이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다 외부에서 다 썼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좀 볼게요. 한국은 우리가 아까 조선이라는 말씀 잠깐 썼잖아요. 단군이
조선이라는 말 썼죠. 고조선 세웠죠. 그쵸? 자, 근데 이 조선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chosen peoples, chosen people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영어로. 그쵸? 근데 그 chosen people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려면 선민,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선민이라는 말, 택한 백성을 영어로 치자면 chosen peoples라고 합니다. 발음은 그냥 잊지 말아주세요. 제 발음이 나빠도 양해를 해주시고, 조선이라는 말 자체는 아침조자 그 다음에 빛날 선자를 쓰는데, 그 아침조자 또는 빛날 선자를 쓰는 이 조선이라는 말 자체의 표기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조선, chose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choose의 과거분사예요. choose는 선택하다, 택하다라는 말이죠. 그 과거분사가 chosen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chosen 말씀을 우리는 조선이라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말 자체 영어로 보자면 우리는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께 신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을 조선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한자어도 뭐예요? 아침에 해 뜨는 동방이라는 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 가장 적으니라. 제가 아까 욕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욕단이 어떤 뜻이라고요? 작다, 적다, 중요치 않다, 감춰지다, 비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인데 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벨렛이 속한 이스라엘, 욕단이 속한 동방의 민족,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열국 중에 택하셨는데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열국보다 가장 적대요, 가장 작대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욕단은 그 형이 벨렉의 자손이 있는데 벨렉이 있고 그 다음에 욕단이 있어요. 에벨의 두 자손은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초림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림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구속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에벨 온 자손, 모든 자손이기 때문에 욕단의 자손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욕단 자손은 감춰지게 만들었어요. 왜 감춰졌을까?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춰졌어요. 마지막 때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감춰주셨습니다. 욕단의 후손은 외형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으로 흐르는 신령한 신앙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하죠. 수많은 침략, 전쟁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민족,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민족을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애국가가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애국가가 나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원이에요? 이 죽은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영원히 살게 만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누굴 통해서? 욕단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이 모든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첫 셈족은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운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으로 이동한 또는 감추어졌던 둘째 셈족소인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의 생명운동이 점점점 노골화되어서 강줄기를 이루고 그리고 생명의 바다를 이루는 생명의 구속사가 누구를 통해서? 욕단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 생명수가 그 강이 흘러 넘치면서 만방을 다 살아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요단 자손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름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변화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 못 잡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기다려주고 양육받기를 계속 뭐 끝도 없이 기다리는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계 종말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선포하게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와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종말 시간이 이제는 100초 앞으로 당겨졌어요. 이제는 분단이 아니라 100초예요. 100초. 종말 시간이. 유엔의 종말 시간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욕단의 자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지구촌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신령한 욕단의 자손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해 뜨는 동방의 온전한 자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 세상 만방에 선포함으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각자 내 자신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그리고 사업처가 아버지의 말씀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동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